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책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게 성경의 요점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고 꽤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를 많이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교회를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통속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사랑이다, 연합이다, 또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다, 결혼 문제 상담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 연합, 도움, 자아 발전, 자기 향상, 이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통속적인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자체를 다루잖아요.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책은 죽음이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미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저 휴스턴에 가면 옛날에 휴스턴의 그 로켓츠, 그 휴스턴의 그 농구 경기장, 큰 이런 아리나를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해서 그걸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앞자리를 차지하려면 표를 사야 돼요. 200불, 300불씩 내고 헌금식으로 표를 사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애초부터 죄인을,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선고하셨습니다. 그 선고가요, 잘 들으십시오. 그 선고가, 죄를 지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선고가 아직도 한 번도 번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하신 그 주님의 선고가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번복되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약속 때문에, 구속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고 살지 않느냐, 그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그 주님의 선고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죄인은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옛사람에 대해서 살 고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 속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내 죄를 책임지시고 내가 지은 죄를 실제로 죄들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죄를 슬쩍 봐주면 온 우주가 다 파괴돼 버려요. 사람이 말이죠, 뜨거운 불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10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아무런 다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을 수 없고 우주에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연계의 법칙을 왜 만드셨으며 도덕의 법칙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반역한 것이 무엇 때문에 죄가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 기초는 주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반역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과 죄사람이 같이 주님과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미스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과거에 죄된 나도 그냥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내가 내 옛사람과 과거의 그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죄를 속하는 대속의 힘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계명을 만들고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죽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나 주님이 죽을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그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살아온 그 길로 계속 살아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옛생에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대신 주님께서 지시고 그 형벌 주시고 돌아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 옛사람, 죄의 사람, 내가 주님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던 그런 생애를 계속 살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된 바 되어야 그래야 사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침례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그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을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해라, 그런 말씀도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내가 죽은 것과 내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한 예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성찬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침례 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것밖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십자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을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펴세요. 자, 로마서 6장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의 거룩한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죄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과 합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죽음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2000년 이후에 주님과 그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옛사람,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생애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내 죄와 옛생을, 주님 없이 살던 옛생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없인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만 똑바로 이해한다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그런 타협된 복음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를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에 나도 같이 죽는 것이에요. 같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의 생활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느끼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입니다. 마음속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삐뚤어진 코가 똑바라지고 뻐덩이가 똑바라지고 말이죠. 무슨 주근깨가 다 없어지고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여드름이 없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옛생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소원에서 죽고 죄에 대한 계획에서 죽고 죄에 대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죽여 없애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의 생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회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의 경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합니다. 취미가 변하고 입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동기와 소원이 실제로 변해요. 실제 경험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못이 우리 손바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실제적인 경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뭐예요?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나는 이제부터 너하고 친구가 아니라 넌 이제 죽은 것이 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만나지 않는 거.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이미 선고를 하셨습니다. 6천년 전에 옛사람, 이 일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의 때로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그 생애를 십자가에 쳐서 못 박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사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사기적인 복음, 잘못된 구원의 사기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치료가 되고 나음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을 맞았는데 왜 내게 치료가 생기냐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악을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내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선포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과 부활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구원은 무엇이냐?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라.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예수님은 당신이 짓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가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생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케이스가 없어져요. 이걸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acquitted. 여러분 옛날에 그 O.J. 심슨에 대한 그 재판 기억하십니까? 정말 O.J. 심슨 씨가 정말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어쨌든 그 비싼 변호사 3명을 하열했어요. 그 돈 있는 사람이니까 비싼 변호사 3명을 하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 묻은 장갑, 그다음에 그 잔에 있는 피, 그다음에 그 형사와 이런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판사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다 하고 어퀴로 들어오다가 그 케이스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그렇죠.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지금 고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죄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케이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죄수가 없어졌는데 누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이게 우리가 계명이 우리를 죽음을 선고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우린 죄인이요. 법정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케이스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느냐고 이제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와 죄들과 과거의 생애 옛생에 대해서 죽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정죄받아요. 예수님께서요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그 선고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기본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세계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과 결심하고 같이 죽어버리면 우린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삶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소하던 법이 죽어버리니까 정죄할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는데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 경험은 실제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듭남도 상징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보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이제 우린 과거 생에는 죽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몰라요. 왜 죄를 승리하고 의롭게 사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죽는 방법을 몰라. 안 죽었으니까 의롭게 살 수 없죠. 계속 옛사람이 그냥 살아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죄를 슬퍼하고 내 과거의 나를 미워하고 나 같은 이런 죄는 죽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 나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내가 원하고 기꺼하고 주 앞에 부복해서 굴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내 마음을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창조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실제 그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새로운 생명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의로운 생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경험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뭐예요? 죄의 성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끔씩 우리 육체의 죄의 충동이 올라옵니까? 정과 욕심이 충동질합니까? Yes.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못 박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I die daily.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와 싸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싸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주님과 부활하는 경험을 사는 것을 그는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요 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 행했어요. 남을 아프게 했어요.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주 앞에 욕을 돌렸어요. 예? 이런 모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행함 때문에 그 행함은 내 속에서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 옛사람과 그 죄를 내가 미워야 돼요. 아유 나 죽고 싶다고 말하죠. 아유 나 꼭 죽었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지우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자기가 싫어서 그래. 자기가 사는 삶이 싫어서 그래.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싫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내가 혐오스럽고 지겨워서 죽길 원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않고, 왜 회개치 않고, 왜 죄를 포기하지 않고, 왜 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사는 삶이 아직 좋아서 그래요. 죄를 왜 자꾸 짓습니까? 그 죄의 습관을 자기가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지긋지긋 싫어봐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뭐 잠깐 죄의 그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죄의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잠깐 동안 있어요. 나중에 지겨워지고 나중에 아이 속았다 하니까 그렇지, 죄에 대한 잠깐 동안 쾌락이 있어요. 죄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네? 사람들이 간음들을 하죠. 왜 간음을 해요? 그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 간음 안 하고 무슨 목을 조르고 무슨 너 간음 안 하면 너 죽인다. 누가 뭐 강요해요? 어떻게? 좋으니까 다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온갖 일이 다 생겨. 마음 아프고, 부인이 마음 아프고, 남편이 마음 아프고, 자식들 마음 아프고, 그러면 가정에 문제 생기고,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불명예 생기고, 아주 지긋지긋해서 골치가 아프지만, 그러나 또 해. 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너무너무 지긋하게 미워보세요. 정말로 그 죄가 싫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죄를 짓나? 예수께 나가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 죄된 삶, 옛사람으로의 사는 삶, 그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응?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생활을 살던 옛날 생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기도 살면서 넘어져요. 걸음말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젠 새로운 생명은 그 의도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는 교육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하면서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죄인의 뭐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참 이상한 얘기예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그렇게 거룩하고 희생적인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I'm chief of sinners.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래.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렇게 그가 자원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된 생활을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의 괴수는 죽어야지.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속에 예수께서 사시길 원했어요. 의로운 삶이 일어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항상 자인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조금 델리케트한 거, 조금 예민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회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릴 때 로마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에요. 그들의 가난에서 해결해 주실 자, 그렇죠? 또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실 자,
원수와 싸울 때 장군으로 이기게 해줄 자, 왕, 이런 자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일에서의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뭘 원했는가?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옛사람, 죄의 충동, 죄의 파워, 이런 데서 그들을 구속해서 의롭게 살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도와주고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왔을 때 싫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의 현대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분에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뭘 가르쳐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법, 예?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 잘 하는가?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세미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세미나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연합하는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안에서 물론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해서 죽을 때 오는 부수적인 결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의 파워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는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아도 무엇과 같습니까? 옛날 유대 교회에서 하던 그 사고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31년도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에 계속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때가 언젠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쫓겨가서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언제예요? AD 34년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때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러분, 그 70주일 예언, 490년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거리와 해전을 이루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고, 언제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임에 따랐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주일 일의 중간에 제사 예물을 금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소에 양과 염소를 가져갈 필요 없이 예물을 권하시고, 예수님의 단 한 번에 치르신 예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3년 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사내들이 내서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그 교회의 은혜 시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 사용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약 120명 정도의 기도하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지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때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은혜 시간이 끝나버렸으나, 이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3년 반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백성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사용했어요. 누구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회원들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초라한 어부들, 그렇죠?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업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의 조직보다는 그 안에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그 성령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하신 복음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른 비 때도 그렇고 늦은 비 때도 꼭 그러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를 넣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돌 무덤, 큰 무덤을 갖다 굴려서 닫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인을 쳐서 거기에 딱 붙였어요. 그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공언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공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침례. 침례는 뭐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공언하는 것이에요. 친척들, 친구, 가족들과 아는 교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내 과거의 옛세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쉽게 침례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동으로 만든 플레이트, 그것도 비싸대요. 그거 싸지 않아요. 그 이제 동으로 거기다 써요. 안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했어.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음. 잠들고 있음. 기다리고 있음. 그래서 그 무덤 위에 그걸 딱 판을 갖다 놔요. 죽음을 인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으려면 바싹 죽어야 돼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눈이 살짝 뜨고 있다 또 살짝 감았다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예? 죽은 척 하다가 또 조금 누구 건드리면 왜 그래? 그 소리 팍팍 지르고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건 어떨 때 보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참 그래요. 성경은 죽음은 죽은 증거, 죽은 도장을 딱 쳐야 돼요. 죽었다고. 여러분, 힌두교 교인들은 말이죠. 친척들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그 사람 사진을 가져와서 정식으로 장례식을 해요. 인도에는 힌두교인들은 진짜로 사진을 딱 가져와서 장례식을 딱 해버려요. 다시 만나지 않고 딱 끊어버려요. 죽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죽었으면 과거에 도박하던 친구를 끊어야 죽은 거죠. 예? 과거에 술 친구를 끊어야 죽은 것이고 나를 계속 죄의 습관으로 자꾸 끌고 가는 친구를 다시 만나지 말고 끊어버려야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 친구들은 전도하는 목적 이외엔 다시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 있던 친구들은요, 내가 친구로서 의리가 그립고 우정이 그리워서 만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옛날의 친구들은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내 생애로 아니면 말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그들과 사귀고 그게 재밌어서 만나면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죽으려면 딱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죄의 습관에 죽으면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려야죠.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말이죠, 죽은 사람을 보고 관에 넣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관을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닦고 돌아섭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 올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똑같은 습관, 똑같은 취미, 똑같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좋아하던 유행가를 맨날 부르고 살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데 가면요, 노래방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노래방 간대. 여러분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한국은 이제 노래방 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지 지금. 불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대. 불교인들은요 이제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찬송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찬송을 잘하니까 말이죠.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다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런데 교회 가서는 찬송하고 거기 가서는 막 이상한 노래하고 그러면 한 입으로 뭐 쓴물 단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 죽었다면 과거의 취미와 과거에 좋아하는 것이 잘라져 없어져 버려야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의 취미와 소원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울이 죽고 바울이 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 죽고 바울이 살아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철저히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천천히 결심하고 아주 그냥 혀를 깨물고 저 앞에 딱 굴복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뭐 슬쩍 지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미워하게 되지 않으면 죽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여러분께서 로마서 7장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악합니다. 주여. 소리를 질러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그를 해방해요. 죄에서. 죄 파워에서 해방해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아예 그냥 칼로 그냥 이거 자르듯이 말이에요. 탁 잘라가지고 그게 아예 분명해야 될 텐데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마치 무슨 물을 자르듯이 또 뭐예요 무슨 예?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슬쩍 잘리긴 하는데 붙어있어. 계속 붙어있어. 그러니까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계속 붙어있으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앞에서 이제 결혼 주례 목사님이 이제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할 때 신랑 아무개는 모든 여자를 다 잊어버리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하고 법적인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시겠습니까? 할 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한국에 가면 한 7명 정도 옛날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다 끊겠는데 한 여자는 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맨날 애원하고 전화가 자주 오니까 내가 1년에 나가서 한 번씩만 내가 좀 만나고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슨 얘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끊는 내가 어떻게 죽느냐를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가늠한 자도 목사가 되고 말이죠. 사기친 자도 장로가 되고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스스로 화나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듣다가 주의 얼굴을 진짜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화나고. 네? 에스겔 20장 43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들, 자기의 성리들이 난 왜 이런가 주여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 옛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죽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철저히 죽지 않으면 삶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살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깊은 부패한 것은 남들이 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깊이 있는 그 부패한 그 동기들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죽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패션, 자기 소원을 부인하고 죽는다고 결심하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Desire of Ages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잘 기록해 놓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이 지구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람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할 하나님의 과학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건 신비예요. 영원히 공부할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건 신비예요.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가? 이건 영원히 상고해야 할 하나님의 구속의 과학이고 신비예요.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씨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났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죄사람이 죽으면,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집회할 때 참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디스커션 했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한 3명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부인이 기도하는데 아주 단순한 기도를 했어요. 뭐 유창한 기도는 아니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잡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 우리 꼭 문 열겠습니다. 매일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무슨 큰 감정도 섞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그 기도가 너무 순수해. 우리는 어떤 데 기도할 때요, 마치 무슨 연극 대사를 읊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얘기만 이렇게 쭉 미사역을 섞여. 어떤 때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멋있어요. 근데 감동은 없어요. 기도가 멋있긴 한데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막 점여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없어요. 참 멋있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이 부인이 기도하는데 그 짤막한 그런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처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정하게 그 기도하는지.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왜 안 죽느냐? 죽을 마음이 없어서 안 죽어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항상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죄된 우리 자신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되기를 항상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의 의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예수님의 성경적인 복음이 우리 세계에서 매일 경험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빛으로 나오는 경험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예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